오늘부터 대예언서를 할 거예요. 대예언서. 대예언서는요, 바로 공부하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그 배경이라고 하죠.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자가 예언하던 시기를 아느냐. 이거를 모르면, 이 이야기들은 그냥 좋은 성경 말씀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 가장 처음에는 역사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있는 이 역사적인, 이 예언자가 선포하던 당시에 역사적인 의미를, 아니면 그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 두 번째는 기준. 왜 이런 내용을 위배돼서 죄를 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대예언서의 제일 먼저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 뭐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이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명으로 이렇게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이사야는 남유다 기준으로 하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이사야가 선포하던 당시의 역사는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던 때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고 그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선포되어질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진 않았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의 예언이에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시드기야 때 멸망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즈음에 예언했던 사람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때.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하는 표현을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사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겠죠. 이 당시에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딱 하면은 먼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가 생각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사야는 죄의 상황 속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고, 자, 예레미야를 볼게요. 우리 좀 성경을 계속 막 찾으면서 볼 건데, 예레미야 25장으로 가볼게요. 108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자,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4년 넷째 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이야기들 속에 여호야김 이 4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바뀌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4년 이전에는 이사야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너 이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70년 포로 할 거야 이런 얘기. 우리로 따지면 일본 친일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지금 이 나라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속내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기간 70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람들의 귓가에는 너 이 땅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자, 포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여호야김 4년 이후에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여기 계속 보면 3절, 25장 3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3절에 예레미야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23년 동안. 요시야 13년 때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꾸준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꾸준히 23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8절 보세요. 8절 중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역사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기록해가지고 여호야김 왕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여호야김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면도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새로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꾸러미로 이렇게 이야기의 그런 주제별로 이제 예레미야가 새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다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희망에 찬 이야기를 했을까요? 희망에 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가 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습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들로 가득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이 이사야서에 있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기가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그 전성기 때예요. 전성기. 자, 우리 이사야 1장으로 우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모른다. 자, 좀 거칠게 말하면 뭐예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들어보세요. 예배 잘 못 드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 그죠? 고모라의 백성,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아는 그 불기둥 막 이렇게 할 때 죄의 끝에 있었던 성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배 잘 못 드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을 놓고 보면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잘 드렸죠. 보세요. 이 형식만을 놓고 보면 무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들 죄송해요. 11절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살찐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예배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2절 때문이에요. 12절.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마당만 밟고 갔어요. 이 말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민수기 때 이거 진 배치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 진이 있습니다.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역시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당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마당에서 제물을 드릴 것들을 잡아요. 마당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의 현장에 안 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드리는 건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진정한 그들 안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이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불교처럼 내가 3000배를 하고 내가 108번뇌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행위적인 수준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재물과 살찐 기름이 있는 동물들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번제단도 가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못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죠. 우리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는지 볼게요. 우리 호세아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261면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사야도 여호와께 돌아오자 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여호와께 돌아오자 했잖아요. 이 선포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에 선포되던 시절이 언제냐면 예레미야 2세,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첫 번째 여로보암 때 말고 두 번째 여로보암 때인데요. 이때가 이 북이스라엘 최전성기예요. 자, 이사야는 남유다 최전성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최전성기 때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리고 이 당시 이 6장 1절은요,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부흥성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죄가 끝에 있다. 너희들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지고 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살리는 날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 후.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 몇째? 셋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이 선포하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2절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 라고 합시다. 저는 사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틀 후 3일 뭐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 선포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3절의 내용도 맞아요. 근데 저는 2절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4절 때문이에요. 4절.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대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진짜 너무나도 멋진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도 너무나도 멋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더 제가 2절에 있는 이 이틀 3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에브라임아, 이게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틀 3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행하는 지금 이 사랑같이 보이는 이 모습들이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사야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수히 많은 재물과 살찐 기름이 나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 뜻 좀 알아줘라.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 좀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대부흥성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번제, 아까 말했던 그런 진짜 멋들어진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을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으로는 전성기, 화려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외치는데요.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 너희들 진짜 멋지게 예배하는구나. 무수히 많은 재물과 살찐 기름이 가득한 동물을 나에게 줬구나. 그래, 너희들 예배 좀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 나 와라 와. 그래 와봐라. 나랑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딱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은데 너희들의 그런 화려한 그 겉으로 드러난 제사의 모습으로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데 그 살찐 기름으로 가득한 그 제물로 너희들의 그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변론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1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딱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듯이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들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화려한 멋진 나의 기준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 순종은 단순함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앞으로의 길을 다 재단해놓고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기도하는데요.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호세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둘째, 셋째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붉어서 진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즐겨 순종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아직 멸망은 안 했잖아요. 예레미야 당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멸망했잖아요. 그죠? 자,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짜 멋있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는데요.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 2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어떤 상태예요? 찌꺼기 상태죠. 조금 이제 정화를 시키면 은의 성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61면에 있습니다. 6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내버리는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인데 이사야 시대의 은은 찌꺼기의 상태고 예레미야의 은은 내버린 은의 상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사야가 진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예배 잘 드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안에서 즐겨 순종하며 예배 잘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이에요. 23절. 66장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단순함이에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에요. 이 시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뭔가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겨 순종하는 마음들이 쌓이면 66장에서 모든 혈육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역사를 알면 왜 좋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윗에게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은요,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사장은 사독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도피를 하고 다윗과 함께 힘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의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독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통일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구파라고 하면서 헤브론파라고 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독을 신파라고 하면서 예루살렘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게 두 세력이 있는데요. 다윗이 죽자 이 아비아달을 기준으로 한 헤브론파와 사독을 기준으로 한 예루살렘파가 지지했던 왕이 달랐어요. 헤브론파는 헤브론에서 난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예루살렘파는 예루살렘에서 난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예요. 이 서열상 첫 번째 암논이라는 애는 그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 이복 동생까지 건드려서 그 이복 남자 동생이었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서 없고, 둘째였던 이 다니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걔는 되게 소심해서 막 이렇게 왕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반역했다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제거를 당하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밀어요. 그리고 이 사독의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처음 나온 왕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밀어요.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사독의 이 예루살렘파가 주로 그 정치의 주로 그 고위 관직들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거나 아니면 귀향을 보내요.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향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간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후예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아비아달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후예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왕정, 그 국가 지도자의 이렇게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아비아달의 계열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볼 때 문제로 지적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독의 후예는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겠죠. 예루살렘 안에서 왕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과 왕의 친척과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들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사독의 후예 에스겔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시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3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의 후예다? 사독의 후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알아도 그러면 이 사독의 후예였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선배들이 그리고 선조들이 쌓아온 업적들과 많은 그런 영적인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겠죠. 그런데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시대적으로 좀 다르지만 바뀌었다라고 봅시다. 뭐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봅시다. 에스겔이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을 확률이 높냐면 요나처럼 했을 확률이 높아요. 하기 싫어서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누가 괴롭히면 아이고 안 할래 하고 막, 그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걸 선포하는 순간 자기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에게 죽임,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친일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뭐라고 못했지만 지금은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에스겔이 이 예레미야의 역할을 했다면 이 예언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막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역할을 예레미야가 했다면 뭐 예루살렘 꼭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막 그랬겠죠. 그때 그래 사실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제가 이런
이런 그 족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해왔던 배경과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했던 모든 일들을 흐트러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발자취 누가 지도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선포를 위해서 아나돗의 후예로 자라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율법을 공부하게 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사독의 후예로 태어나게 했고 그 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근데 하나님 제가요 올해 70이에요. 70. 여기 혹시 70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50이에요. 50. 이제 제가 키워야 될 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손자만 키우고 그 일을 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5절 우리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니까 5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선지자 아직 못해요. 저 아이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해요. 이 이야기 또 누가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해요? 모세가 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할 때 모세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80이에요. 80.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저 입이 둔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9절입니다. 9절 아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그런 상황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강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우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알아. 너 아인 거 알아. 그래 너 80인 거 내가 알거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뭐냐면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로 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모세가 저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에겐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예레미야라든지 이 에스겔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비아달이나 사독의 이런 흐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을 혹시 이제까지 못 들어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 좋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갖고는 그냥 따로 보시지 마시고 비슷한 시대나 이런 것들이 언제인지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유인물 54쪽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4쪽
여기 위에 보시면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보이시죠?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고 유다 멸망하는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레미야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중간 결산기라고 되어 있는 여호야김 4년, 이때가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야김 때에 그 원래 기록되었던 그 예언서가 그 불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록하는데 그 기준들을 여호야김 4년을 기준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 4년 이후에 70년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야김 4년 이전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23년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70년 동안의 포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 보시면 25장 1절 여호야김 4년 그 아래 보면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쭉 넘어가서 순환사 여호야김 4년 36장 1절부터 여호야김 4년 45장 1절까지 순환사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46장 2절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여호야김 4년 때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야김 4년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사역의 패턴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자, 아나돗의 제사장의 후예였던 이 예레미야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다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 중요한 겁니다. 3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뭐라고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에서 맺었던 언약, 율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70년의 포로기가 있는 이유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냥 설명해도 된다라는 거죠.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예루살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지점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율법 조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정말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온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저도 그래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어디서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안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요. 오늘 듣고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무슨 단어만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6월부터 믿음 동산 해야 되거든요. 제 관심이 무조건 믿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분명 그 얘기가 분명 나에게 있었을 텐데 내가 믿음에 대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게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뭘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딱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딱 듣는 순간 외웠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동안 그렇게 안 외워지고 들은 것 같지도 않았던 이 단어가 내가 믿음이라는 것에 딱 집중해 있으니까 그냥 듣는 순간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것까지도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바로 새겨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새겨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얘기 하면 지나가다가도 그런 얘기가 진짜 멀리서도 하는 얘기도 다 잘 들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셨다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려면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성경 공부하는 것만 딱 생각하면요 막 너무 기쁘고, 저는 이 10번의 강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다. 저랑 같이 이야기한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성경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다.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 내가 또 하고 싶다. 누가 성경 공부 개설하든지 간에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좋아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원래 처음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야김 4년 이때에 전환을 하면서 꾸준히 이야기했으나 잘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70년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70년의 포로의 시간들 속에 갑니다. 그러면 이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가는 곳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실제로 이 그 바벨론 군사령관이 누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야, 내가 바벨론 너 데려가서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바벨론 내가 데려가서 너 진짜 잘해줄게, 너 진짜 내가 책임져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바벨론 말고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애굽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까지 쫓아가면서 그거 아니야, 애굽 아니야, 바벨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면서, 제가 이거 읽는 거 다 찾아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중에 이 국제적 정세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예레미야 또 가서 왜 거짓말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예레미야 인생은요, 인기를 끌래야 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만 전해요. 이때 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중에 반추해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말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목회자들은요 이렇진 않잖아요. 진짜 그런 좀 비상식적인 행동만 안 하면 교회 안에서 치욕이나 모욕거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최소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안에 있다면 이 한국교회를 세상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직 목사로서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10년 넘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신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론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선포하면 치욕과 모욕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걸 역으로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 그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안 만나주겠죠. 그분들이 저를 만나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 몸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때가 묻을 것이고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어느 누군가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이야기들, 예레미야는요 정말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면 20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막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지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아까 말했던 사독의 후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함께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레미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제가 나누어드린 교재 56쪽에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33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회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이 에스겔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어느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때 제가 요시야 다음이 여호아하스고요. 여호아하스 다음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 다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건 아직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산수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 멸망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멸망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라고 했던 4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멸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전하면 되긴 하지만 멸망의 상황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26,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하라 할 때만 입이 열리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열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우리 3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1절이에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함락될 때까지 입을 닫아버리셔요, 하나님이. 근데 함락되고 이제부터는 됐다. 이제 70년 후에 이제 잡혔으니까 70년 후에 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전한 이야기가 바로 34장 1절부터입니다. 34장 1절부터 보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서 참 목자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 배만 위하는 이스라엘 목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15절에 보면 누가 목자가 되어주셔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때문에 멸망한 이 남유다 유다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실 때 그 회복의 선포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지죠?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죠?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어디에 가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고국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7장 보세요.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가 뭐예요? 그 뼈가 나중에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극히 큰 군대라고 되어 있죠. 이 마른 뼈의 원래 정체성은 뭐냐면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마른 뼈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 상태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생기를 더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6절 보세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생기를 넣어서 그들이 점점 소생해져 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들에게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떠냐면 마른 뼈 상태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큰 군대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이죠. 성령이요,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른 뼈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큰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요. 여기가 팁이에요, 팁. 여기에서 에스겔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지금 이 에스겔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사독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자, 어디 보면 그냥 하나만 찾아볼게요. 43장 19절 보겠습니다. 43장 1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딱 사독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스겔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팁입니다. 팁. 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48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자, 그 뜻 밑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혹시 여기 집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 계시면 이 냉장고에다가 여호와 삼마에서 붙여버리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냉장고에 붙여버리세요. 그 부적 위에다가 영어로 한국말로 쓰면은 또 그러니까 영어로 여호와 삼마에서 팍 붙여버리세요. 그냥. 아니 좀 부적같이 쓰고 싶으시면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노란 글씨에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 해서 붙여버리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직장에서 여호와 삼마, 우리 교회도 여호와 삼마, 우리 가정도 여호와 삼마. 우와, 진짜 멋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거 강의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인증샷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냉장고에 붙였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마, 우리 식당이 여호와 삼마,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여기 오는 모든 손님들이 진짜 행복하게 해달라고 막 여호와 삼마.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이 교회도 여호와 삼마, 우리 집도 여호와 삼마, 우리 동네도 여호와 삼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 너무 멋있는 표현 되게 많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온 여호와 이레도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이고요. 뭐 성경에는 한국어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저는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단어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59쪽입니다. 59쪽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7장부터 13장까지는 환상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셋대반, 두대반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대반, 두대반, 셋대반 뭐 날짜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자 환자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할 때 이 다니엘에 있는 이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그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다미성교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들 경험하셨죠. 그 KBS 뉴스에 생중계했었잖아요. 거기 생중계를 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미성교회에서 그 얘기한 그 휴거의 날, 네, 그 진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클로징 멘트까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날짜를 그 계산할 때 이 계시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날짜도 사용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야김은요, 남유다를 11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뭔가 섭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남유다에서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었는데 이 잡혀간 거잖아요. 그 말은 바벨론의 거의 준포로 정도? 거의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지금 남유다가 이미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개념으로 하면 제가 좀 써드릴게요.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얘가 11년 통치해요. 11년 3개월. 그러니까 11년을 통치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쓰여졌던 때는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여호야김 때 이미 바벨론의 그 권력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여호아스가 친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친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을 제거하고 친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말 안 들으니까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얘도 말 안 들으니까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계속 친바벨론적 성향의 왕들을 계속 세우는데 결국 말 안 들으니까 이 시드기야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흐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다니엘이 있던 당시, 그리고 아까 에스겔에 있던 당시 처음 선포됐던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지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쳐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뜻들이 막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익숙하시죠? 이것은요 그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바벨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혹시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제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거기에서 막 창시개명하는 그런 부분들로 막 나오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주시경
선생님이 그 국어사전 만드는 걸 유업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말무이라는 영화를 보시고요. 그거 보시면서 아, 우리 복음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했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영화가 될 거예요. 말무이라는 영화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 속에서 그 3장과 6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 안에서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새 친구도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친구들은 어디에, 그리고 다니엘도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까요? 사자굴에 들어갈까요? 이 얘기를 드리냐면 풀무불이 3장이에요. 3장. 그러니까 새 친구가 있으니까 3장. 그러니까 풀무불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리고 그 고기 6장. 그래서 사자굴은 6장. 그 고기 6장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여기 3장과 6장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장하고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3장의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장이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3장이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고 풀무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100%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100%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분명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뒤에 있는 스토리처럼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이 새 친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다면, 육적인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뒤에 있는 것처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이 돼도 저는 절대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신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풀무불로 갑니다. 풀무불에서 제가 정말 타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하셔서 이 풀무불에서 이 육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우리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다니엘이 이제 그 왕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다리오 왕이 진짜 많이 사랑했는데 그
다니엘이 여기 10절에 보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들기를 마다요. 그러니까 밤샌 거예요. 다음 19절에 보면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들어가서 슬피 소리지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것이며 계속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고백이 정말 값진 고백인데요. 값진 고백인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이들이 믿는 걸 내버려둬라. 이런 마음으로 조서를 보낸 거거든요. 다리오 왕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인가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 같죠?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이 살아가던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일본처럼. 그래서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다니엘의 믿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온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했다면 그죠? 너무나도 값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왕이요 또 다른 왕인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잠시만요. 4장인가요? 근데 4장이에요. 4장.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4장 37절 보겠습니다. 4장 3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자, 이 표현 뭔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표현은 온전한 건가요? 멋진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이 진정 참된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고백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왕 보이세요? 그 말은 땅의 왕도 있고 바다의 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장으로 갈게요. 2장 47절 가겠습니다. 2장 47절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지금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하고 온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왜 같아요? 모든 신들의 신 보이세요? 모든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이해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다신교라는 신관을 깨지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하나님 높이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신관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예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유일한 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그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돈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돼. 명예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돼. 인간관계 조금 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뭔가 그런 우리들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들 안에 없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죠. 정말 이 다신을 믿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진 않은가.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느부갓네살도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했어요. 신들 중에 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라는 말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2등도 있고요. 3등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세요. 이 표현의 의미는 알지만 정말 그것을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이거는 이 다신을 믿었던 이 바벨론의 왕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막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어지럽고 바쁜 이유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신들이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잔존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 빛받아야 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노출돼야 돼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이 있지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비춤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은요 사실 전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임하고 내가 반사체가 돼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